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죠. 오늘날과 같은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르죠. 사도행전 맨 앞부분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불처럼 내려와서 그들을 사로잡았다. 서로 전도하고 섬기고 가진 것을 함께 내어놓고 공동 생활을 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하루 만에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늘어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앞머리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의 거룩한 행적,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해서 썼겠죠. 그러나 냉정하게 역사적인 현실이 어떠했을까 상상해보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실제로는 상당히 암울하고 매우 지지부진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막 오늘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이 막 불일듯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조용히 몰래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혹시라도 박해받을까봐 조심스러워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겠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생겨나면, 성령 받는 사람이 하나라도 생겨나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그 감격을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한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읽은 8장 바로 앞에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돌 던지는 사람들이 벗어놓은 겉옷을 지키고 서 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이 사람들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역사 동안 지켜왔던 유대교, 이 전통을 물 흐린다 생각했습니다. 신성 모독한다. 우리가 섬겨왔던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한다. 율법 필요 없다고 하고 그 율법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보여주었던 그 삶을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죽이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도망치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저 사람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미 찍혀버렸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쳐서 박해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역사를 공부해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한 곳에 있어요. 초대교회가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가장 큰 동력이 어디에 있냐 봤더니 그들이 당했던 핍박과 그들이 당했던 박해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의 가정은 없다, 역사의 만약은 없다 이야기합니다만, 만약에 이 초대교회를 유대인들이 박해하지 않고 가만히 뒀더라면 사그라들었을지 모른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을 박해하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로 가고 시리아로 가고 가이사랴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두로, 다마스커스, 수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신비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빌립 이야기인데요.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늘날로 치면 무슨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너 사마리아로 가라 하는 그런 음성 듣고 사마리아로 갔나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아마 추측해보건대 내 친구의 친구는 친구고 내 적의 적은 내 친구고 뭐 이런 논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니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니까 유대 사람에게 핍박받은 나를 평소에 유대 사람 안 좋아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좋아해 주겠지. 아마 이런 마음 가지고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도 아마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동기야 어쨌든 간에 사마리아로 간 빌립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게 중요하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조용히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사람이래 수근수근, 저 사람 예수 믿다가 도망친 사람이래 수근수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조용히 숨어서 자기 일만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 아마 이게 도망친 사람들, 도망자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겠죠. 자기 신분을 숨기고 최대한 정체를 감추고서 숨죽여서 살아가는 것, 그게 도망자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빌립은요, 4절을 보니까 도망쳐놓고 도망자인데 이상한 일을 해요.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도망친 사람들이 도망쳐서는 좀 이제 핍박 안 받고 박해 안 받으려면 조용히 살아야 될 텐데, 오히려 도망쳐서도 똑같이 말씀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위험한 행동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 왜 그럴까?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빌립이 무슨 일을 했는가? 빌립이 표징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고 중풍병 환자가 낫고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 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리고 나서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큰 기쁨이 넘쳤다. 바로 이 기쁨에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 기쁨의 정체가 뭘까요? 이 사마리아 성이 빌립으로 인해서, 빌립의 사역으로 인해서, 빌립이 보여준 표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낫고 지체장애인이 회복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을 보면서 무엇을 기뻐했을까요? 당장 내 눈앞에 있던 어려움, 병이 낫고 하는 그런 일이 해결되어서 기뻤을까요? 이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이 기쁨의 정체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실현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기쁨을 이 사람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이 기쁨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문제가, 내 앞에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척척척 해결되니까 기뻤던 게 아니라, 야, 나 이거 힘들었는데 저 빌립이란 사람이 해결해 줬어. 야, 저 사람 굉장해.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 삶이 열릴 것 같고 이것이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 이것이, 이 문제가 내 목숨을,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연연하며 살아가던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보니, 아,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참된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 속에 있구나 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그 기쁨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고 이전에 누구에게도 배워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세상을 빌립을 통해서,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성 안의 사람들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 일이 해결되는 기쁨, 내 욕심이 채워지는 기쁨, 내 아픔이 해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기쁨, 그 기쁨이 이 성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 오늘 빌립 이야기인데 빌립 같은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도망쳐 놓고도 그런 일을 계속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은 이미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실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미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아버렸는데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온다고 그 기쁨을 놓아버릴까요? 박해를 피하고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곳에서 다시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겠죠. 빌립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하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니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이니까 나 이만큼 기뻐요, 나 이만큼 즐거워요 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말로도 표현했겠죠. 예수를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했겠죠. 기적과 이적, 하나님이 주신 권능 가지고 기적과 이적도 행했겠죠. 박해, 나를 따라올 수도 있다. 그리스도 믿는다고 나를 쫓아와서, 무서운 사울 같은 사람이 쫓아와서 나를 감옥에 보내고 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비할 바 없는 것이었죠. 수요일 날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의 마지막 주제가 전도인데요. 행복한 전도자라고 제목을 적어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하면 1등, 2등으로 가장 많이 답이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동그라미 쳤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 살림살이 넉넉한 사람? 세상 아무 걱정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 그런 사람들 행복하다라고 동그라미 쳤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누려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디에다 동그라미 칠까요? 전 생각해 봤더니요, 세상에서 설문조사하는 그 설문조사 답지에 동그라미 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우리는 누려간다는 거죠. 자, 이런 거에 행복이죠. 이런 것도 행복입니다. 이런 것도 행복입니다. 이 행복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라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것도 행복하고 이것도 행복하고 이것도 행복하고 이것도 행복하죠. 여러분은 이 행복 중에 뭐가 좋습니까? 라고 수많은 행복을 우리 앞에 제시해 봐도 그 안에 우리가 진짜 기뻐하는 그런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뻐하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그 행복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죠. 박해, 핍박, 세상살이에서의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 살림살이의 힘든 그런 수많은 세상적인 조건들로 상쇄시킬 수 없는 기쁨,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 속에서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일 겁니다. 거리에 나가서 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훌륭한 전도자이겠지만 진짜 훌륭한 전도자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전도자이죠. 그 행복 속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이 계속 묻어나오지 않겠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 속에 복음이 계속 묻어나오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전도자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행복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말만 아니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사마리아에 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곳에서 과연 행복한 삶을 전하고 주위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바꾸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8절 이하의 구절을 보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와, 빌립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빌립을 따라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도 왔는데 야, 이 사람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과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권능을 행하고. 성경에는 이적과 기적 이런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적과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일상을 벗어난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마술 같은, 마법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삶, 그게 아마 이 시몬이 보았던 이적과 기적이었을 겁니다. 시몬은 빌립이 보여주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을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러워하고 진짜로 나 저런 기쁨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했던 것은 복음의 기쁨이 아니라 복음의 부스러기 같은 세상 기쁨이었죠. 복음의 겉모습.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의 권능 나도 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없고 목도 없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세상의 것으로 사려 하는 마음, 그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세상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런저런 비슷한 모습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떤 이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며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준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합한 그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다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빌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수없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길에, 신앙의 길에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려왔습니다.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내가,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의 모습을 모두가 저 사람 그리스도 만나고 저 사람 하나님 만나고 정말 행복한 사람 되었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기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 중에 이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쁜 삶, 기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전도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행복함을 전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신 그 지상 사명을 우리는 행복하게 완수하고 있는 귀한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뻐하는 우리들 됩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을 보고 더욱더 기쁜 삶 속으로 손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삶이 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쁜 삶인지 행복한 삶인지 이 삶을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나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말이, 내 마음속의 생각이, 내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마다 뿜어내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